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은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정말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입술 또한 긍정적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입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을 달라고 또 다른 사람의 질병과 아픔을 위로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또한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얼굴에서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만족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은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수 없고 또 세상으로부터 위로와 또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오직 생명, 구원이신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명언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미용실에 가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차를 사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것으로도 참된 만족,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에는 나라도 은행도 믿지 못할 또 가족도 믿지 못할 그러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고요. 또한 영원한 행복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으로 만족할 수 없지만 이것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모든 것들로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그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후회가 남는 그런 대화들이 많이 있죠. 나쁜 의미가 아니더라도 배려하는 마음으로라도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는 어떤 것은 진실이 담겨져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짓이 담겨져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요,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어떤 것도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아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남들에게 하지 못할 속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다 토로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위로와 또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도 실수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비밀을 또 이야기함으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지 못한 채 비판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말 괜히 말했네라고 후회가 남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대화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나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도 만나면 또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면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보다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해도 거기에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또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괜히 이야기했네, 내가 잘못 이야기했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죠. 만약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망하게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고 싶어지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찾아주시고 두드리는 대로 열려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해라 라가 아니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줄 것이 있으니 너는 기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요,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정말 아는 사람도 많으면요, 그 자식이 살아가는데 참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염려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속성으로 가득 차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한 기도에도 응답되어지고, 정말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